오늘은 비빌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전사님이 예전에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비빌 언덕도 없었어. 이렇게. 사실 그때는 그 비빌 언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대화 도중에 나온 단어니까 짐작은 했어요. 그냥 뭐 의지할 대상 이런 건가 하고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냥 괜히 궁금했어요. 비빌 언덕이 뭐지? 그냥 은어인가? 그냥 뭐 실제 사전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은어 같은 건가 해서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 근데 뜻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미더운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시청자들의 아주 쏟아지는 찬사와 시즌2를 기대하게 만들며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 이름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극 중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안정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의사죠.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 늘 돈이 없어.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아니 재벌집이 아니더라도 의사면 소득이 높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을 텐데 막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돈을 쓰는가 봤더니 돈이 없어서 제때 수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몰래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버는 돈 족족. 키다리 아저씨란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키다리 아저씨에게 전화를 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동료 의사들도, 병원 관계자들도 야 대단하다, 진짜 참 대단한 캐릭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라면, 실제 내가 병원을 갔는데 돈이 없어, 수술비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 관계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들에게는 키다리 아저씨가 진짜 비빌 언덕일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키다리 아저씨와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는 필요할 때 찾아요. 그리고 필요가 충족되면 감사한 마음은 간직한 채로 더 이상 찾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필요할 때만 찾나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찾아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았던 교회가 있어요. 늘 얘기하는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사님이 데살로니가 처음 나눌 때 미슐랭의 별 3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세 가지가 충만했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두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지막 소망이란 단어에만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식어였어요. 이들은 소망의 방향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비록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이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며 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모든 신앙인들에게 존경이 되는 교회가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이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안 읽고 넘어갔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냥 봉독할 땐 읽었는데 설교할 때는 굳이 언급을 안 했던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너네가 믿음이 부족하네. 내가 보충을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뭐가 부족했을까?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편지가 있어요. 나 바울은 하면 시작되는 편지가 신약 성경에 총 13권이 있는데, 이거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선교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선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내려오실 거라고, 그리고 내가 만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지역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와, 우리 그때 준비해야 돼, 그때를 준비해야 돼 라고 계속 말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단 그때가 언젠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며 준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듣다 보니까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우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힘든 고난을 함께 견디다가 먼저 죽은 내 가족, 내 친구들은 어떡하지? 얘네들은 고생만 하다 그냥 죽는 건가? 일생을 고생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끔씩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죠. 이게 완화된 표현이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고대에도 죽은 사람들을 자는 사람이다 라는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바울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해요.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먼저 죽은 너네들 가족, 너희 친구들보단 앞서진 못해. 걔네가 더 먼저 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더 걱정할까봐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설명해줘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순서대로 설명하면 자, 첫 번째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뿌뿌뿌 한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 같이 온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자,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왔다 하고 나가려고 봤더니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죽은 가족과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뒤를 따라 우리가 간다는 거야. 바울이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참 쉽게 설명을 했죠. 이것을 딱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들은 이 말로 서로 위로했던 거야. 전도사님이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이 18절이에요. 재림에 대한 순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 18절. 여러분은 가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나 다 괜찮아. 그분 곧 오실 거니까. 사실은 전도사님도 크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믿긴 믿는데 하루를 살아갈 때 막 예수님 언제 오시지?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인지를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어떡하지? 계속 이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바울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이것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온 영광, 그 영광에만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걱정이 됐던 거죠. 이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 얘기를 하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마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나온다는 거죠. 막 돈, 그 부정적이야. 권력, 명예 다 필요 없어 막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매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돈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권력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펙 쌓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이들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매이지 않았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심지어 바울은 얘네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라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한 말이 있어요. 4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얘네들이 재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재림 온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나 회사 그만둬야지 하고 그만두고 일하기 싫으니까 나 학교 때려쳐야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잘됐다. 예수님 오니까 나 그만둬야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알 수 없다. 재림이 분명히 온다. 하지만 그때는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겠지만 학업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다음에 주어질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맡은 일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일이다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경계해야 될 거. 뭐냐면 열심히 살다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마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설명하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예수님을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애를 쓰진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걔가 엄마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엄마 밥! 엄마 기저귀! 해야 엄마가 가요? 울기만 해요. 아기는 울기만 해요. 근데 엄마는 가요.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졸리구나. 엄마는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울기만 해도 와요. 울기만 해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그 언덕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평안을 흘려보내고 그 언덕으로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오직 소망은 자신의 비빌 언덕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 평안함으로 초대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우리 드림레드 친구들은 예수님을 키다리 아저씨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드림레드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고 그가 이루시는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잠깐